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하나님이 부끄러워요 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저는요 어릴 때 참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죄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것을 합리화해서 어쩔 수 없잖아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죄를요 죄책감 없이 막 범했어요. 사람을 많이 때렸고 또 돈도 많이 뺏었고 경찰서도 많이 갔었고 제가 정말로 이루고자 했던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이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저는 아마 지금쯤은 폭행을 일삼던 범죄자로 아마 굉장히 시끄럽게 막 인터넷과 막 TV에 막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쩔 수 없으니까 정말 이런 마음이었고 이런 것들을 살아감에 있어서 양심의 찔림이라든지 이런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이게 죄라는 것은 알아요. 왜?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은 죄 짓는 거야. 범법자가 되는 거야. 남을 괴롭히면 안 돼. 라는 것은요. 학교의 지식으로 제가 배웠으니까. 근데 이게 죄라는 것은 알지만 죄 안에서 이게 죄라고 생각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막 살아도 내 안에서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인생을 힘들게 살았습니다. 정말로요. 부모님은 계십니다. 근데 아기 때부터 어떠한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붙잡혀서 몇 년간을 너무나 많이 매맞고 살았고 하기 싫은 것을 막 하면서 살았어요. 진짜로 너무나 괴롭게 살았어요. 어릴 때, 진짜 어릴 때예요. 누군가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할 정말 어릴 때, 정말 콧물 흘릴 때, 정말로 과장을 조금 더 하면은 비 오는 날 먼지 나게 맞듯이 왜 이렇게 많이 맞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를 때린 사람이 되게 나쁜 놈이 맞아요. 근데 어디를 가든 저는 많이 맞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면서 좀 커오다 보니까 안에서 제가 생각하는 세상, 제가 바라보는 세상은요 좀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라에서는 또 사람들은 이거 죄 짓는 거야 라고 말하는 이것들을 행함에 있어서 저한테는 이것들이 너무나 당연함이라는 합리화가 됐었고 이것을 범할 때 그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어요. 가독 하나 느꼈죠. 근데 오히려 이런 느끼는 죄책감으로 나를 되돌아보고 좀 변화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돼. 오히려 이런 마음 먹으면은 넌 더 이상 살 수 없어. 그럼 죽을래? 그래서 넌 죽을 거냐고. 오히려 제가 내 상황으로 이렇게 나를 합리화하면서 오히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몰아가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정답이야. 너는 이렇게밖에 정답을 못 내. 라고 저를 몰아가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행했던 모든 죄라고 하는 것들. 그때는 분명 죄책감이 없었으니까. 정말 인생이 얼마나 어렵던지. 저희 어릴 때는요, 진짜 어릴 때요. 아주 아기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릴 때. 그때를 생각하면은 매 맞은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어디 가든 두들겨 맞았어요, 정말로요. 매일매일.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매일매일 서럽게 울고, 매일매일 혼자였고. 인생이 제가 제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또 남들이 이렇게 살면 성공한다? 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말씀대로
자서전이 말하는 성공의 말씀대로, 자서전이 말하는 사람이 쓴, 성공한 사람이 쓴 이 자서전이 말하는 축복을 받는 그 말씀대로 나아갔는데도, 네, 그렇게 나아가니까 지금보다 돈은 생겼어요. 근데 내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텅 비는 거예요. 먹어도 배고프고, 뭔가를 입어도 춥고, 사람과 함께 있어도, 그렇게 원했던 사람과 함께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내 안에서 채워짐이 없는 거예요.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답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제가 믿지 않는 예수를 붙잡기로 합니다. 제 안에서 평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아서 예수를 제가 붙잡는데, 근데 신기하게 평안을 제가 얻으려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는데, 정말로 제대로 믿기로 했는데, 아니 또 성경 보면은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행복하고 싶어서, 그때는요 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많은 거 욕심내지 않았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마음의 평안, 뭐 행복하고 싶다 이것도 저에게 사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어려웠으니까, 그리고 너무나 혼자였으니까 그냥 평안. 근데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믿을수록 내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정말로 어릴 때부터, 아주 아기 때, 유치원 나이 때 도둑질한 것까지도 다 생각나게 하시고, 이 생각나게 한 이것이 저의 너무 나쁜 비수와 같은 죄책감이 되게 하셔서, 아니 예수님을 평안하려고 믿게 되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내 안에 평안이 더욱더 깨지는 거예요. 더욱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나의 모든 시간들, 과거들까지도 내가 싹 다 가지고 와서 이것이 다 죄라고 내가 나를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너무 내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평안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근데 하나 달라진 것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지었던 죄들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죄책감이 넘쳐나니까 가슴이 너무나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미치겠다. 나 왜 죄를 지었지? 라고 진짜로 내가 내 마음을 치면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 마음이 매일매일이 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었던 현실에서 내가 불평했던 원망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이 죄책감이 너무 크니까 내 눈앞에 있었던, 내가 맨날 내가 집중하고 바라봤던 모든 문제들이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왼손도 아프고 오른손이 아픈데, 오른손이 너무 아프면은 왼손이 마치 안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내가 이 죄책감으로 아파지는 이 아픔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지금 눈앞에 내가 문제로 삼았던 모든 것들이요, 문제가 아니게 되더라고요.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보이지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프게 된 이 죄책감으로 내가 오늘 바라보는 내 눈의 앞에 현실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제가 체험합니다. 이때는요, 이것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 이 도시락 나눔을 함께 나누는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요, 지금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어긴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가슴에 엄청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말씀을 아는데 내 정욕과 내 자랑 때문에 내가 합리화해서, 이게 죄인 줄 알면서 내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내가 지금 큰 두려움과 나를 지금 정죄함으로 이 치는 아픔 속에서 허우적거리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것을 또한 함께 알아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 근데 이 죄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이행하지 않음으로, 어김으로 말미암은 죄라는 것을 내가 지금 안다라는 것은,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가슴 아파하고 죄책감을 내가 느끼며 나를 치는 정죄를 한다라는 것은요. 네, 내가 지금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이 증거가 반대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첫걸음이 됩니다. 먼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근데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면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알게 돼요. 왜? 나는 죄인이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알면요, 요시아가요, 어느 날 성전에서 성경책, 율법 말씀을 찾고 그것을 볼 때 내가, 오늘 우리가 이 죄를 범했었구나라고 이것을 깨닫고 옷을 찢게 된 것처럼, 그 전에도 예수 믿었거든요. 근데 죄책감이 없었어요. 근데 성전에서요, 율법 책을 찾아내고 그것을 보자마자 그 많은 죄책감이 몰려오면서 옷을 찢어요. 요시아가요. 이 찔림이요, 이 아픔이요, 이 정죄함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가장 확실한 또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면요, 우리는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알면서 이 말씀을 어기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 아니라 내가 나를 구원해서 멀어뜨리는 것입니다. 이런 짓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요,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회개를 공짜로 얻었어요. 그러니까 미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요, 절대 못 씻어요.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씻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자신의 가늠한 것을 자신의 그 지위로 씻을 수 있었나요? 그 죄를요, 자신의 그 지위와 명예와 권력으로 벗어날 수 있었나요? 아니요. 그는요, 머리를 써서 전쟁 중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요, 마치 당연하듯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처럼 위장시켰어요. 사람들은요, 아, 전쟁 때문에 죽었구나. 아니, 근데 이것도 다 가리지 못했죠. 요압은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요, 이 죄가요, 하나님에게는요, 이런 일련의 과정까지요, 다 더욱더 가증한 죄로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상처와 분노로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죄는요, 명예와 지위와 권력으로 절대로 지울 수가 없어요. 죄는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지울 수 있어요. 이것이 회개예요. 미칠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요, 이 죄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와서 회개를 이루면 오늘 우리는 모든 죄에서 사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온전한 회개입니다. 온전한 회개가 무엇이죠? 아,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죄의 길, 내가 말씀을 어긴 이 죄의 길을 온전히 끊어버리고 주님께 되돌아와서 나의 죄를 뉘우침을 자복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이루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신칭이 의롭다 칭해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요, 은혜의 때예요. 하지만 이 은혜의 때가 반드시 지나갈 때가 옵니다. 그게 언제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겠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제가 죄라고 머리로서 아는 것들을 행할 때 제 안에 죄책감이 없으니까 죄라는 것은 알지만 죄라고 여기지 않고 막 범했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을 제가 믿고 나서부터는요,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제 안에서 죄책감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야, 이건 죄인데?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믿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죄책감이라는 것을 내가 가져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게 되니까 야, 이거 행하면 안 되는데? 나 예전에 이거 행했는데? 어떡해? 라고 이것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범했던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죄를 더 많이 알아가면서 내 안에 죄책감이 넘쳐나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니까. 믿음으로 이것이 죄라고 내가 알아가니까 내 안에서 진짜로 괴로움과 두려움과 정죄함이 너무나 막 넘쳐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당신이요, 죄를 범함으로 마음이 두렵습니까? 당연히 두려워야죠, 죄를 범했으니까. 근데 반대로 당신이 오늘 죄를 범함으로 지금 말씀을 어김으로 당신이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반대로 예수님을 내가 지금 믿고 있고 알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이름으로 알면요, 절대로 죄책감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상한 심령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 죄를요, 하나님께 나와서 자복함으로 회개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아파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오늘 당신은요, 하나님 말씀을 세상처럼 똑같이 어겼지만 지금 그 말씀을 어김으로 아파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당신은요, 지금 믿고 있으니까 이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죠.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불러야 된다? 회개하는 이 회개로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어떻게 불러야 된다? 말씀을 어긴 그 악의 길을 끊어버리고 되돌아 나와서 온전히 불러야 된다. 그 상한 심령, 그 정죄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므로, 그 상한 심령을 쏟아내므로 주를 불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요, 당신의 죄와 오늘 나의 죄를 가지고 뭐 구원파 논리처럼 야 괜찮아, 무조건 괜찮아, 우리 무조건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죄예요. 이 말씀을 어기면요,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어겼다라는 것을 자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각하는 것만 아니라 죄책감이 있어야지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있잖아요. 누가 나에게 죄를 범했는데 야, 존나 미안하다, 이거 죄인 줄 내가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용서하실까요? 아니요. 죄라는 것을 뉘우치고 나에게 진짜로 미안해하며 아파하며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용서해줄까 말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내가 이 말씀을 어긴 것이 죄라는 것을 내가 자각하고 지금 아파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는 무슨 상관이야, 이게 죄래, 아니 왜 나를 정죄해, 이렇게 되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야 이게 죄라고? 말도 안 돼. 믿지도 않겠죠. 생각하지도 않겠죠. 거들떠보지도 않겠죠. 믿지 않으니까 죄책감으로 가져갈 수도 없겠죠. 그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한들 여기에 감정을 넣습니까? 이 사람 말을 믿어서 기뻐하고 이 사람 말을 믿어서 아파합니까? 왜요? 믿지 않는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내가 지금요, 내가 비록 예수님의 말씀을 어겼지만 이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슴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정죄를 한다는 것은요, 내가 또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자라고 내가 알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보세요. 예수님을요, 구원자로 알고 있지 않고 이름으로만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적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안에 찔림도 줍니다. 근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지 못하니까, 이름으로만 아니까 오히려 그들은요, 그 놀라움을 보고 그 찔림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으니까, 구원자로 이름으로만 아니까 죄책감이 아니라 오히려 시기와 원망을 가져오면서 저 새끼 저거 어떻게 죽일까를 의논합니다. 그죠? 예수님을요, 진짜로 메시아라고 알고 믿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들은 죄책감을 가져갑니다. 그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그래서 나아옵니다. 그래서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사하여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를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렇게 나온 자들에게 병을 고치시고 그 영혼을 고치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지만 제사장,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요, 찔림도 얻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그리고 보이신 그 기적, 그들의 율법책에 기록된 그 기적을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그들을 보고 놀랍니다.
근데도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 그 이름으로 아니까, 메시아라고 믿지 못하니까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체험하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요,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내가 이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지금 두려워할 줄 알고 괴로워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지금 믿고 있고, 예수님을 진짜로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라고 내가 지금 알고 믿고 있다라는 가장 큰 증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이루신 것이 정말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자꾸 돈을 버는 법, 내가 명예를 갖는 법, 이 세상이 성공이라 알려주는 것들 우리가 더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알아야죠. 하지만 진짜로 나의 구원을 먼저 우리가 더욱더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정말로 더 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것은요, 나의 죄에 대한 해결을 이루셨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해결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에서 사함을 입었습니다. 그럼 이 사함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죄를 안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또한 예수님이 아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요. 그러면 어떤 이루심일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왜 미칠 은혜인지를 진짜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죄를 끊고 살아갈 수 없는 오늘 우리가요,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죄가 나를 죽이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죄가 주님을 찾아 나오는 데 쓰이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해결이 부분별했어요. 완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요, 죄를요, 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 말씀과 그가 행하신 모든 것, 그 사랑을 우리가 믿으면요, 그가 이루신 이 십자가,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신 이 죄사함을요, 우리가 보고 아파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럼 아파하면 오늘 당신처럼 이 죄로 말미암아 아파하니까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 미안해요. 아파요. 안 아프면 찾을 이유도 없지만 아프니까, 믿으니까 아픈 거예요. 왜? 믿으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알고, 이 말씀이 지금 내가 죄인이라는 걸 증거해 주니까. 근데 이 죄가 괜찮대. 주님께 나오면 괜찮대. 왜? 내가 대속했으니까. 그러니까 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니라 이 죄 때문에 아프면요,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죄는요, 죄로 번집니다.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죄로 번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로 말미암아 회개로 내가 번져서 오히려 나의 구원으로 구원을, 죄는 원래 죄를 낳아야 되는데 나의 이 죄가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되게 하셨고, 또 내가 받은 이 은혜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와 내 집이, 그리고 내 주변이 구원으로 번지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 미칠 은혜예요. 나의 죄가, 원래 죄는요, 세상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나의 죄가 상한 심령과 아픔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찾게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의 죄를 알지 못하면은 회개를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좋은 거 막 누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회개보다 좋은 게 어딨어. 지위와 명예와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데, 근데 이것을 공짜로 주셨어요. 그죠? 근데 이 공짜로 주신 이 회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죠? 내 안에 죄책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 상한 심령으로.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으면요, 내가 이 말씀으로 죄책감을 살 수 없어요. 이 말씀으로 죄책감을 살 수 없으면요, 여러분,
회개를 이룰 수 없고 회개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없이는 죽어도 살 수 없는 내가 오늘 오히려 이 죄로 구원을 찾는 걸음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이 절대로 살 수 없는 내가 오히려 죄가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게 하신 미칠 은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어거지의 은혜가 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당신이 죄로 말미암아 아파한다는 것은요, 지금 당신이 주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지만 이 죄로 말미암아 당신이 이 아파하는 것을 정죄가 아니라 회개를 이루어야 되겠죠. 여러분, 정죄는요, 회개가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죄는요,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가 나의 죄를 가지고 회개가 아닌 자꾸 정죄만 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요, 내가 신뢰하고 있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요, 내가 온전히 믿지 않고 있는, 내가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요, 모든 죄를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내가 이 보혈의 능력을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내가 이 죄를 가지고 나는 끝났어, 나는 죽어야 돼, 주님도 나를 용서하지 못할 거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내가 나를 치는 거예요. 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미 이루셨잖아요. 당신의 죄를,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그럼 이루셨으면 이것을 또한 내가 받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주님께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거역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정말 살아있고 너무나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날라리 같은 사람에게는요,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너 속았어, 이렇게 미혹과 유혹을 하지만, 예수님이 계심을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는요, 자, 예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야, 그래, 예수님 계시지,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죄 사하시지, 근데 네 죄는 못 사해. 네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네가 너를 용서할 수 있겠어? 너 같은 사람을? 너 용서 못 할 거야. 예수님도 똑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의 이 보혈의 능력은요, 어디에 비례한 거냐면요, 예수님의 목숨, 예수님의 생명과 비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의 생명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져갔을 때 예수님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생명이, 이 보혈이 씻을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보다 가치가 있는 것은 씻을 수 없어요. 그죠? 자, 그럼 오늘 내 죄가 예수님의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까? 더 크다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건 이렇게 반드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이렇게 가져가야 돼요. 이렇게 가져가면요, 내 죄 잘못된 거 맞죠? 진짜 이 죄 진짜 머리 검은 짐 쓴 것 같이 망령된 거 맞죠? 근데 나의 이 죄가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예수님의 생명보다는 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보다 큰 것이 어딨어? 예수님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딨어? 근데 그 생명을 누구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대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말하는, 이단들이 말하는 짐승표라고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의 이 은혜에 대해서는요, 다 사함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짐승표가 예수님 생명보다 클 수 있습니까? 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보혈이 미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보혈이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내가 진짜로 머리가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온 진리로 알게 되면은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 이루신 것이 얼마나 진짜 미치고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이것을 알게 되면은 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죄를 알면 알수록 가슴을 치면서 오히려 더욱더 회개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오늘 회개를 살아내지 않아요. 어떠한 특별한 죄를 범함으로만 회개를 한다라고 우리가 이 회개를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요, 죄를 씻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회개를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내 몸을 외출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늘 씻는 것은요, 내 몸이 더럽기 때문에 씻는 것이 아니에요.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씻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회개를 주신 것은요, 죄 때문에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늘 주님의 자녀로서 나로 늘 서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매일매일 상한 심령이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오늘 우는 자가, 오늘 애통하는 자가 복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통하고 울어야지 우리가 또 회개를 찾고 회개를 누릴 것이니까. 내가 오늘 이 죄로 말미암아 울어야지 이 죄가 세상으로 가는 걸음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걸음이 될 것이니까요.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이 도시락 나눔을 나눈 것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지만 내가 오늘 죄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정죄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는 회개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논리를 그대로 오늘 나의 부끄러움에 가져와 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신다라고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로 나쁜 짓이고 진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짓이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것이 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80년대 때는요, 특히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아버지가 하는 일을 부끄러워서 친구들과 가다가 자기 아버지를 만나면은 아버지를 모른 척 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이거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그죠? 그 아버지는 그 일 하고 싶어서 하나? 자기 아들 건사하려고, 학교 보내려고 하는 것이지. 그죠? 근데 이렇게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아버지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은요, 되게 나쁜 짓은 맞지만, 하면 안 되는 짓은 맞지만, 그 아이가 자기 아빠가 아빠됨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아빠는 부끄러워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요, 죄를 범할 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 말씀 앞에선 죄인데 라는 것을 내가 자각하니까, 이것을 믿으니까, 예수님은 심판자라는 것을 믿으니까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나를 정죄하는 것처럼, 똑같이 내가 오늘 세상 속에서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또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서 내가 말하지 못하고 또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요, 그리고 이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느끼는 이 감정들은요, 얼마나 부끄러운 믿음입니까? 하지만 반대로 내가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부끄러움을 내가 지금 자각하고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이 부끄러울 정도로 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약점은요, 버리면 돼요. 약점은요, 잘라낼 수 있으면 잘라내면 그만이에요. 근데 내가 오늘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가져간다는 것은요, 지금 예수님이 어찌 보면 내 안에 약점으로 내가 지금 자리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니, 약점은 그럼 버려버리면 되지. 근데 버릴 수 없어. 그러니까 또 부끄러움을 가져가야 돼. 참아야 돼. 근데 왜 버릴 수 없냐고. 내가 잘라낼 수 없는 내 몸과 같으니까. 잘라낼 수 없는 내 아버지니까. 이런 마음이, 이런 인식이 있으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면 그냥 버려버리면 돼. 부끄럽지 않게 버려버리면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들 앞에서 내 안에 지금 부끄럽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는 약점이라 될 정도로, 약점이지만 버릴 수 없을 정도로 내게는요, 지금 소중함으로, 또한 내가
지금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지만 예수님이 그 정도로 내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이 부끄러움이. 아니면 뭐하러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가져가겠냐고요. 그죠?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돈이 없음이, 명이 없음이, 권력 없음이 아니라 왜 하필 예수님이 나의 부끄러움이 되겠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부끄러워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다른 무엇으로. 자기가 잘라낼 수 없는 다른 약점으로 그들은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오늘 반대로 내가 예수님으로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에게는 잘라낼 수 없는 내 몸과 같은 나의 그런 소중함과 귀중함이라는 것을 또한 내가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요, 죄입니다. 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이 내가 오늘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늘 우리를 천사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신다는 것과 같이 이건 엄청나게 두려움이 되는 것이고 또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죄가 없으면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찾을 수 없고 죄가 없으면 내가 오늘 회개를 입지 못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히려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찾는 내가 세상이 아닌 예수님을 찾는 구원의 길이 되게 하신 것처럼 내가 오늘 나의 이 부끄러움을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선언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안전할 거예요. 전할 때마다 맨날 조롱받고 핍박받고 매맞고 나 이제 못 살겠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을 말씀하면서도 그 안에 갈등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할 텐데 또 나를 오해할 텐데 또 나를 이상하게 몰아갈 텐데 말할까 말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세상과 마찰이 필요합니다. 마찰이 없는 믿음은요. 십자가가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십자가가 없으면 주님을 따라올 수 없다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편한 것이 아니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아픔을 당하는 것이에요. 고난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요. 주님은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요. 마치 나만 이상한 놈처럼 비추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야기할 때 때로는 예수님이 부끄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에요. 하지만 이 부끄러움을 우리가 주님을 찾는 또한 회개를 잇는 또 주님을 체험하고 알아가는 기회로 써야지 이 부끄러움 때문에 아유 난 세상과 나만 틀려 이러면 안 돼. 내가 지금은 잠시 주님 내려놓고 세상과 내가 지금 화합하고 세상에서 내가 이것을 이룬 다음에 주님의 일을 이루어야지.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죄로 번지는 거예요. 완전히 난 지금 주님의 사람에서 세상 사람 되겠다라고 내가 선언하는 것이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십자가의 은혜가 미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이 죄도 이 부끄러움도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찾음으로 말미암아 자 아들이 아버지께 나와서 아버지 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런 부끄러움 당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혼낼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도 가슴 아프죠. 그리고 오히려 자녀가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면서도 상처 입으면서도 내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돼야 되겠다라고 오히려 나의 지금을 나의 능력을 내 아들이 오해하고 있는 나를 더욱더 나타내줘야지 이것을 개선해야지라고 생각하겠죠. 아버지가. 왜냐하면 자식들은 원래 이렇게 부족하게 보는 시야가 좁고 마음이 좁기 때문에 이것을 아버지가 나타내주고 나는 내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돼야지 내 딸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돼야지라고 생각하겠죠. 우리 하나님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에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죠? 예레미야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마다 나는 조롱과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면요. 근데 내 안에서 뜨거움이 넘쳐나서 답답해 미칠 지경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야기하면 나는 부끄러움을 당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근데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막상 내 안에서 하나님이 너무 소중함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참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고친 것을 너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 라고 경고하시는데도 그들은요,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순간 성령의 그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이 시대에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요, 바리새인과 그 제사장들, 어른들에게서 핍박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핍박 사는 것은요, 개의치 않고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할 때 세상에게 미움과 또 차별을 당하면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머뭇거리지 않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느끼는 부끄러움의 감정들이 얼마나 나의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지만 하필 예수님을 내가 부끄러워한다는 이 마음 자체가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가장 중요한, 잘라내면 좋지만 잘라낼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내 안에 자리 잡은 메시아, 하나님이라고 내가 지금 인정하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뭐하러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버려버리면 되지. 근데 버릴 수 없으니까 부끄러움인 거예요. 버릴 수 없으니까 약점이라는 거예요. 버릴 수 없는 약점은요, 결국 나의 몸과 같은, 일부와 같은 중요함이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은요, 예수님으로 부끄러워할 수 없고 세상 일로 부끄러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약점이 되지 않고 세상이 약점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끄럽고 예수님이 또 자신의 약점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요, 이 죄로 말미암아 더욱더 세상으로 쏠리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더욱 쏠립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요, 이 부끄러움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은요, 세상의 그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더 알고 이 부끄러움을 보완하고 개선시키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부끄러움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완하고 개선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아프니까. 부끄럽다라는 이 감정은요, 내가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내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굉장히 나의 믿음 없음을 증거하기도 하지만, 내 안에서 부끄러움이란 이 감정, 부끄러움이란 이 감정은요, 사실 내 안에서 지금 나에게 아픔이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남의 아픔이 아니라 나의 아픔. 내 안에 부끄러움이 왔다는 것은 지금 내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으로 지금 아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조롱과 또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날에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선지자들이, 또 하늘을 상속받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하늘을 상속받은 것이기 때문에요. 오늘 당신이 죄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정죄하고 있는 이 괴로움의 아픔, 그리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진짜 먹어서 안 되는 이 아픔까지도, 여러분, 오히려 세상을 가까이 하는 기회가 아니라 이 죄와 부끄러움을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이 부끄러움이 없이, 이 죄가 없이는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 나아올 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죄와 자기가 느끼는 이 부끄러움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더욱더 세상에 몰두하고 더욱더 세상에 달려가는 경쟁을 이루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알게 된 죄와 예수를 알게 됨으로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이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능력과 위로를 잊기 위해서 더욱더 예수님께 뛰어들어가는 경쟁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욕심입니다. 천국은요, 이렇게 침노하는 자만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룬 십자가가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미치고 팔짝 뛴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죄와 부끄러움이 세상을 가까이 하게 하는 죄와 부끄러움이 아닌 오히려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죄와 부끄러움으로 물이 변화되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나의 죄가 이런 은혜가 되게 바꾸신 것이 이 이루심이, 이 다 이루심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당신이 죄 때문에 아파한다는 것은 주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당신이 세상에서 주님을 부끄러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부끄러울 정도로 당신 안에 당신에게는 소중한 사람으로 자리했다는 거예요. 버릴 수 없으니까 나의 약점이고 버릴 수 없으니까 나의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의 이 죄, 정죄가 아닌 회개를 이루는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데 나의 오늘 이 부끄러움 오히려 나의 자랑이 되시는 하나님, 성경은요 하나님은 나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능력이고 피할 산성이라고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지금 나의 이 부끄러움이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욱더 그 능력과 본 모습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 걸음이 될 수 있게, 그 축복이 될 수 있게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세요. 여러분, 이 마음이 죄입니다. 하지만 이 죄가 없이는 주님을 알 수 없고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주님의 능력을 입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오늘 부끄러울 정도로 주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주님을 부끄러울 정도로 지금 주님을 의식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 반증이 됩니다. 이것을요 정죄가 아니라 주를 찾는데, 이것을요 세상을 닮아가는 데가 아니라 세상을 나아가는 발판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데 발판을 삼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죄 때문에 아파하시되 이 부분도 반드시 인정하심으로 아파하세요. 그럼 내가 지금 아파하고 있는 이 인정이 예수로 아파하는 이 의식됨이요 세상이 아닌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는,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하시겠다라고요. 여러분, 온 마음은요 주님께 알람방구 끼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아픔과 부끄러움과 또 좋음과 또 믿음과 또 믿음 없음과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온 마음을 다 가지고 나오는 것이 온 마음입니다. 예레미야에 뭐라 말씀하시죠? 온 마음으로 너희가 나를 구하면 반드시 나를 만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오늘 나의 부끄러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상한 심령으로 괴로워하는 이 마음은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욱더 만날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존귀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것을 말이 되게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지금이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주를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나의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알아가는 회개를 이루는 나의 능력의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놀라운 울림과 찔림이 되게 해주셔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나를 점검하고 바라보게 해주세요. 내가 죄인됨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오늘 이 죄로 말미암아 아파하는 나를 죄로 바라보실지 아니면 궁유로 바라보실지를 내 시선이 아닌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마음의 시선으로 오늘 나를 바라보고 점검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오늘 나의 이 아픔이 세상의 이룸이 아니라 오히려 주 사랑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울림과 찔림과 주를 향한 소망과 주 안에 더 깊이 거하는 성화를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도시락 나눔으로 이룰 수 있게 은혜와 평강을, 그 놀라운 능력을 붙잡아 주시면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